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율법은 하나님 주신 법이죠. 효도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런 법을 주셨는데 이거는 죄를 더 짓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하는 이런 행위들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는 것마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냥 말만 하면은 다른 사람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이게 죄인 줄은 몰랐는데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거기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한 뭐하는 것들이 죄를 짓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은혜입니다. 은혜. 자,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인데 이 은혜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깊이 잘 모르고 사실은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은혜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감사의 차원입니다. 감사가 다릅니다. 가다가 넘어져서 이마를 깨도 눈 안 다쳐서 감사하다 그럽니다. 성도들은 모든 면에 다 감사하다 그럽니다. 저도 이래 돌아서 보면 제가 그때 겪었던 어려움이나 또 교통사고도 다 감사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어요. 사고를 당해보고 병원에 있어 보니까 병원에서 아픈 분들의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고 체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목사는 모든 거 다 겪어봐야 된다 하는 선배들의 말이 이유가 있었구나. 그전에도 병원 신방은 갔는데 참 그런 절실한 마음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못 해준 것 같았는데 참 병원에 있어 보고 아파 보니까 수술해 보니까 참 그 고생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마음이 저립니다. 그래서 겪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주신 거구나 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는 감사를 주신다냐 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유익되지 않은 일은 내 인생에 절대로 일어나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구원에 대한 은혜입니다. 구원. 자, 여러분들이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가 스스로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아서 구원받았다. 두 번째, 아닙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우리 답을 압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자, 불교하고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불교는 스스로 수양을 해서 어떤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고 성불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 명도, 어느 위인이라 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이 안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머리카락 땡겨가 못 나옵니다. 자, 누군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 합니다. 구원자라 그럽니다. 내 스스로의 구원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불교의 가장 큰 어른으로 존경을 받았던 분인데 성철 스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 모 방송국에서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분이 늘 거절을 하면서 왜 그렇게 자꾸 거절하십니까? 할 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내 죄가 태산보다 많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된 인간인데 이 사람 말을 들으려고 이 산속 깊이까지 올 필요가 있느냐? 부처의 법이 곁에 있거늘 왜 나를 보고 부처를 보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자,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7년간을 등을 바닥에 눕혀서 잠을 자지 않았다 그럽니다. 하루 24시간 자나 깨나 돌을 닦는 겁니다.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살다 보니까 끄떡이가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잠이 들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심할 때는 자기 자리 주변으로 철조망을 쳤다 그럽니다. 걸리면 아파가 일어나도록. 7년간을. 이야, 아마 인간이 수양을 해가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성철 스님 같은 분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를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늘 했던 말이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거짓말도 하고 살았는데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 죄가 태산보다 수미산보다도 높은데 나를 보면서 나를 지우지 아니하면 부처의 법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구원은 없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단한 분이.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왜 깊이 모르느냐 하면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열차를 탑니다. 지옥행 특급 열차를. 한 사람도 안 빠집니다, 여기에는. 탑니다. 타는 것은 세상에서 타고 내려오는 것은 지옥입니다. 종착지역. 누구나 다 그걸 타고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천국행 열차로 옮겨 태운 겁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자들을 지옥으로 가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옮겨 태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옮겨 탔을 때에 그 옮겨 탈 때의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언제 어느 때 내가 원해서도 아닌데 옮겨 태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나 은혜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구원은 받았는데 열차를 옮겨 태웠는데 곡배를 바꿨는데 내가 원한 바도 없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언제 태워졌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이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달렸는데 우리는 천국행 열차로 바꿔져가 있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은혜에 대한 깊은 의미를 몰라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옛날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먹인 줄 압니까? 당신 생일 언제냐 물어요. 그러면 내 생일은 5월 3일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물어요. 두 번째, 영의 생일. 전부 띵합니다. 내가 영의 생일 언제 구원받은 날짜가 있나? 그거 왜 모르냐는 거예요. 육의 생일을 알면서 어떻게 영원의 생일인 구원의 생일도 모를 수 있느냐고. 당신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 그래요. 그거 막 흔들렸습니다. 우리 신앙들이 신학적으로 지식 약할 때 우리한테 오면은 구원의 생일날을 가르쳐주고 새로운 시작이 될 거다. 거듭남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로 해놓겠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6의 생일 여러분이 알았습니까? 영하고 태어난 날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영의 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언제 만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뜻하셨다 그러잖아요. 이미 구원은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때가 차면 우리는 교회를 온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해가 교회 온 날이 구원받은 날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의 예정론에 의하면. 그지?
그래서 은혜의 시작, 구원의 시작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릅니다. 과소평가합니다. 은혜를 자꾸. 그러면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노회를 합니다. 1년에 2번씩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노회원이 돼가서 1년 2번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 예를 들면 어느 교회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 세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래 안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안건이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회장이 막 이런 문제 안건이 왔는데 우리 노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면 좋겠습니까? 안 다루면 좋겠습니까? 막 그냥 우리가 막 그냥 은혜롭게 지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특별히 뭐 이의가 있습니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앉아 있는데 혹시 한 명이라도 법이요라는 말이 있어요. 법이요 그러면은 이거 못 지나갑니다. 한 명이라도 왜 그러냐면은 법적 문제가 있으니까 법적 문제를 검증합시다 하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교회가 법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 되면은 다시 이게 이제 회귀돼가지고 유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그럴 때 많은 목사님들이나 장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막 은혜롭게 합시다. 뭘 그걸 법적으로 따지느냐 말이에요. 은혜롭게 합시다. 우리 구원도 은혜로 받았는데 그래요. 자, 은혜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좀 부조리한 일이 있어도 넘어갑시다 하는 뜻이잖아요. 꼭 법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막 대강하고 갑시다. 은혜를 그렇게 쓰여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대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뭐 그냥 은혜롭게 지내갑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로우면 되지. 법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와 율법주의와 은혜주의가 어느 쪽이 편한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은혜는 어떻게 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받은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율법과 은혜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 쉬운 쪽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율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법치주의에 삽니다. 법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빨간 불일 때 서고 교통법규도 있어요. 파란 불일 때 가고. 자, 이 법이라는 것은 자유권이 주어집니다. 법을 우리가 범법하지 않은 이상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법 안에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거 아무도 타치 안 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법이라는 것을 줘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제재를 안 합니다. 자, 줘놨습니다. 법을 지키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자유권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주일날 예를 들어가 교회를 가라. 다 가르쳐 줘놨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효도해라. 딱 줘놨습니다.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놔두죠. 법이라는 걸 줘놨습니다. 이제 범법을 했습니다. 언제 제재하느냐 하면은 심판 때 합니다. 심판 때. 심판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결을 해가지고 너는 범법에 있으니까 율법 안 지켜 지옥. 너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천국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날 동안에는 어느 쪽이 편합니까? 율법은 사는 날 동안에 아무 제재를 안 받습니다. 언젠가는 심판 때 제재받습니다. 편하게 삽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럼 막 살잖아요 지금. 모릅니다 저분들은. 은혜가 판결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라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심판 때 제재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간섭하고 제재하고 가르침이 지나가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타고나면서 죄인입니다.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놔둬도 어린아이들 욕도 배우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다 합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지옥 가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간섭하고 제재하고 막고 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없으면 저쪽으로 나가니까 인간은. 자, 은혜라 그러면은 대표적인 은혜가 누구 은혜입니까? 부모님 은혜죠.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미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어릴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해가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은혜라고 그럴 때 무작정 해고만 먹게 해주고 입게 해주고만 하고 아무것도 타치 안 하고 자유를 주니 자랐습니까? 아닙니다. 혼이 나가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밥은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부지런해야 돼, 학교 가서 왜 숙제 했니 안 했니, 손 씻었나 안 씻었나 다 제재를 받고 우리는 자랐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간섭을 받으며 자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됐습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간섭의 은혜입니다. 제재합니다. 가르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함부로 자유롭게 지 맘대로 못 살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어떤 건데 그 부모님이 훌륭한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니까. 여러분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핑크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톰 소여는 부모님 아래 있고 허클베리 핑크는 구합니다. 톰 소여가 허클베리 핑크를 늘 부러워합니다.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학교 가라 하는 사람도 없고 씻으라 하는 사람도 없고 숙제하라 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부러워요. 자기는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뭘 숙제했느냐 안 했느냐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아침에 어때 일어나라 마라 간섭을 해서 하니까. 나도 허클베리 빈처럼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고아가 부럽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고아와 같으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 아래 있는 사람이고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고아들입니다. 그가 자유하는 겁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간섭함을 받습니다. 간섭받을 때 은혜 안에 살 때가 가장 복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은혜가 훨씬 힘든 겁니다. 율법은 가만 둡니다. 법만 줘놔놓고 나중에 따집니다. 하나님이. 법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은혜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만듭니다. 지금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의 뜻이 의미가 뭔 줄 압니까? 무조건 형통하고 복 받고 살지어다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함의 복을 받을지어다 하는 뜻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중에 평안하게 그냥 우리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도 믿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전도했는데 와가 편안하게 믿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두드리게 맞았다 하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두드리게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왔습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간섭하며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간섭입니다. 끊임없는 제재입니다. 천국 가서 판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의 때 상대의 심판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맞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만들어내는 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야 대단한 믿음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불러내가지고. 창세기 17장 1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야,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불러냈습니다. 앞으로 믿음의 조상을 삼을 겁니다. 앞으로 너는 완전한 자로 내가 만들겠다. 세상에 인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 못 만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가장 큰 전능하신 부분이 뭔 줄 압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앞으로 내한테 완전한 자가 될 것이다. 언제? 이 땅에서. 그래서 너는 천국에 오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일생 한번 보십시오. 갈대우르 태생입니다. 그 부모가 우상을 만들어야 장사를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업이라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뭐 자동차를 만들 때입니까? 유일하게 만들 수 있가 팔아먹는 장사가 우상 장사입니다. 우상. 대기업가입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애정하시고 택해가 믿음의 인류의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시조를. 그죠? 이제 불러냅니다.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끌려갑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꿈에 나타나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무서워갔습니다. 하란에 가가 있다가 10년 버티다가 결국은 할 수 없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어요. 처음에 땅 데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자, 이 베델 땅에 있다가 살아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돈벌이가 안 돼. 기근이 왔다 그럽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다시 버리고. 나갔다가 죽을 고생합니다. 아내 빼앗길 뻔했습니다. 온갖 수모를 다 나갑니다. 두들겨 막아 돌아옵니다. 베델로. 아브라함의 일생 한번 보십시오. 간섭함의 은혜입니다. 자, 돌아와가지고 베델에서 결국 헤브론까지 가서 헤브론에서 막벨라고 그래서 죽습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의 벽하는 뜻입니다. 헤브론. 자, 갈대아우르에서 우상장사 집안의 아들로 출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참 어렵고 힘들게 끌려갑니다. 베델 교회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나가 도망갔다 두드려 나가 돌아가다 교회 생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올라갔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된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율법은 그냥 두는 겁니다. 네가 편하게 살든 네가 어떻게 살든 상관 안 해. 나는 법을 대어놨으니까 안 지키면 네 나중에 심판 때문에 죽어. 이게 법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느 쪽이 편합니까? 율법주의가 편하죠. 훨씬 편하죠. 타치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자, 은혜라는 표현은 만들어내겠다는 뜻입니다. 너는 가만히 보면 인간은 본성이 게으릅니다. 악합니다. 가만히 보면 무조건 지옥 가는 짓 맙니다. 때려서 만들어가 천국인을 만들겠다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은혜는 곧이곧대로 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위인한 사람을 여러분 이름을 한번 떼어보십시오. 구약에 신약의 은혜의 세계 들어오기 전에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850번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이름 한 번 나오기 얼마나 대단한 이름을 850번이 1000번 가까이 나와요. 자, 850번 나오고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저는 읽다고 막 혀를 내두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다윗. 존경심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래 다윗을 이래 보다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15살에 지금하고 중학교 2, 3학년쯤 됐을 때 사울왕부터가 이스라엘 군대 몇만 명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는데 벌벌 떨어가 아무도 고개도 못 내밉니다. 15살 먹은 소년의 형들 사신주로 갔다가 그 이야기 듣고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희 구하나 돌멩이 하나로 서럽더립니다. 야, 이게 보통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영혼이 되가 장수가 되고 나니까 장인어른이죠. 왕의 부마가 됐으니까 장인어른 사울왕을 죽이려 합니다. 원수를 삼습니다. 이리저리 도망가면서도 죽일 기회도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원수 갚습니다. 이제 하나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장인어른가 나를 이렇게 원수를 삼아 죽이려고 합니까? 따지기라도 할 것 같은데 심판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다 피해갑니다. 칼을 안 댑니다. 읽을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그릇이 있을 수 있을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망다니다가 피할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블레셋 원수에 나고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 블레셋이 국력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원수가 다윗입니다. 거기 돌았어요. 그 왕이었던 당시에 아비멜렉이 듣고 달랑 잡아오느라 능지처차 말이에요. 그런데 불러서 보니까 침을 흘리고 미쳐 있습니다. 미친 척 한 거죠.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구경하는 게 우리 국민의 사기에 도움이 되겠구나. 나 또라 구경거리로. 거기에 살아가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가지고 섞는 시가 시편 34편 8절 9절입니다. 참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야, 그 시선하는 그 제목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압니까? 시편 34편은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제목이 이래 나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 시 제목입니다. 34편에. 자, 그러나놓고 34, 8, 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이런 시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상황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 그러는구나, 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은 저는 사무엘 상하를 읽다가 다윗을 읽다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윗은 율법으로 천국 가라 해도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천국 가라 해도 은혜 없이도 갈 사람이구나. 자,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천길만길로 어느 날 갑자기 팍 떨어져 내려옵니다. 바세바 사건입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습니다. 아니 어떻게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다윗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다윗은 이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 천국 갈 사람 같았는데 무너져 내립니다. 그죠? 야,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은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과 언맥하는 책이 있어야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특별한 인간 한 명도 없구나 하는 답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인류에게 보여준 역사입니다. 그게. 너희들이 보여 없더냐? 다윗 같은 인물이 이 세상에 있겠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지 한번 봐라. 딱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 영국 BBC 그 유명한 여성 앵커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사람이 굉장히 인기를 한몫에 받고 존경받았던 이유가 아주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영국 국민들이 다 존경했던,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비리에 불법에 연루돼가지고 구속이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영국 모든 일간지 일면 톱으로 이 사건이 나왔는데 이 기사가 제목이 어느 한 일간지 제목이 뭐였는 줄 압니까?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었다 써놨어요. 그 앵커 그 여인은 우리가 아는 그 여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 완벽한 인간 다윗은 바로 그 인간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이 땅에 복받고 은혜받고 천국 갈 자가 없더라 하는 결론을 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율법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은혜라고 그럴 때 쉽게 생각하고 그냥 별거 아닌 거 대수롭지 않게 성 넘어갈 수 있는 거, 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자고 선한 일을 행할 자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놓습니다. 만들고야 맙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은혜라는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눈 감아주는 법이 없다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대강에서 넘어갑시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를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옥가로 우리가 천국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자질을 갖추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위대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모세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는 인류의 중시조입니다. 인류 다 죽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다 죽을 때 한 가정만 살았어요. 방주를 타고. 이를 두고 딱 한 문장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딱 한 줄만 딱 기록해 놨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아무 평가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한 절로 딱 마무리를 딱 지어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렇게라도 믿음 생활하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는데도 하나님은 결국은 만들어낼 겁니다. 은혜니까. 만들어내고야 말 겁니다. 여러분 서상윤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 100년사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 대단한 사람 같아요. 만주에서 서양 선교사한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이에요. 이분이 만주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홍삼 장사를 해가지고. 자, 돈 많이 벌어가 살 때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자기도 엉청망청 살았습니다. 이 사람. 돈도 잘 쓰고. 그러다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사람이 했는 업적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제가 그랬죠. 이 성경 번역이 이만한 거 가오지 못했습니다. 쪽복음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한 권, 누가복음 한 권, 요한복음 그런 거 한 권씩 쪼매난 거로 갖고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문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 있었으니까 중국에 그걸 가지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해간 분입니다. 최초로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번역해 갖고 들어온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선교병에서 아주 큰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서상윤 장로. 그럼 우리가 대단한 분으로 생각하는데 이분이 장로 임직을 최초로 받았는데 장로 임직을 받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법의혹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저 사람 과거가 저랬는데 저 사람이 장로대가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그때 이 말한 걸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분이 서상윤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김익주도 목사가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오늘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은혜의 깊이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 이제 알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끊임없는 간섭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안 놔둡니다. 한 시간도. 결국은 뭐로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불안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나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한 이야기인데 왜 대답을 잘 못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은혜 받아가 구원받았다는 뭐 획기적인 사건이 없었는 것 같아요. 자, 5년 전에 예수 믿을 때나 중고등학교도 믿을 때나 지금이야 똑같은 것 같아. 믿음 생활할 때도 그냥 거짓말도 하고 살았고 싸움도 하고 미워하고 그러나 구원받은 건 맞는가? 그래 구원받았던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았죠.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똑같이 보이니까 불안이 못 살겠어. 그래서 물을 때마다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니까 가만히 물 뜻 담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떤 구원이고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여러분이 우주라는 걸 창조하셨는데 우주를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 태양계라고 그러죠? 지구가 있는 여기에. 태양계, 지구에서 저 태양까지 가는데 광속으로 2만 년, 3만 년 갑니다. 2만 년, 3만 년. 광속의 속도로 태양까지 가는 거리가. 아니, 빛의 속도로 어느 거리길래 이게 어떻게, 만년, 이게 뭐, 감이 옵니까? 태양계라는 이게 엄청나게 큰 우주가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태양계가 1000억 개 이상이 모여서 은하계가 된다 그래요. 1000개가 아니고 1000억 개. 이 태양계가 1000억 개 정도가 돼가 은하계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은하계라는 것이 2000억 개나 4000억 개, 이게 뭐 세울 수가 없어요. 추측이에요, 추측. 2000억에서 4000억 개가 있는 게 우주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라는 건 도대체 뭐야?
은하계가 2천억 개씩, 4천억 개. 이거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는 중에. 자, 만들 때 하나님이 힘겨워하겠다고 생각합니까? 땀을 흘리며 만들었습니까? 우주, 태양계를 만들고, 은하계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면서 아이고, 내가 뒤죽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있으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힘든 게 땀 흘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 그런데 천지 창조보다 더 힘들고 만배 천만 배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우리 구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우주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아시잖아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욕을 당해가며 가시면류관에 창에 찔리며 못을 박히가 고통 중에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우리 구원과 천지 창조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를 포기한단 말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창조주도 천만 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불안해할 수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못 버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나는 왜 이랬습니까? 과정이라니까요. 은혜의 과정. 결국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을 완전한 자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만들어낼 겁니다. 천국 갈 때는 천국인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가 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은혜 가운데.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만들어내겠다 하는 뜻입니다. 은혜는. 결국은. 여러분 1980년대 그 이장호 감독이 썼던 바람 불어 좋은 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만들었던.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바람 불어 좋은 날.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모든 날이 다 좋은 날 하는 뜻입니다. 바람은 바람 부는 대로 좋고 모든 날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날은 화창한 날은 화창한 대로 좋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소풍 가는 날 꼭 비 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촌에 가면 비가 와야 될 날들이에요. 우리 소풍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주신 모든 날이 다 좋은 날 하는 날이 바람 불어 좋은 날. 바람 안 불으면 안 부는 대로 좋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좋고. 자, 우리 인생도 똑같은데 여러분 인생의 영적으로 흐린 날이 있습니다. 아직 비 올 때도 있습니다. 화창하지 못한 날이 있습니다. 아직도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의 날로 만들어내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법하고 율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율법 안에 사는 것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만 배나 더 어렵도록 만들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때릴 겁니다. 막으실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냥 두는 것은 율법입니다. 은혜는 절대로 하나님이 고지고대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십자가를 지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은혜인데 그냥 쉽게 놔두겠습니까? 내 새끼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다른 복은 없습니다. 은혜만한 복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복입니다. 우리한테.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묘자리 잘 써야 후손들이 복 받는다고. 여러분 묘자리 같으면은 세계 최고로 묘자리 조상들 묘자리 잘 쓴 나라가 됩니까? 이집트입니다. 묘라고 여러분 그런 묘 봤습니까? 불봤어야 되십니까? 피라미드. 우리나라도 여러분 저 경주라든지 옛날에 뭐 왕릉들 저 얼마나 큽니까? 묘. 그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복받고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 가마 혀를 내두르고 세계 관광지가 될 정도로 묘를 잘 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반대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조만한 나라 이스라엘. 묘가 없습니다. 모세는 시신 정도 있는 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묘도 없습니다. 왕릉 같은 다윗의 묘가 왕릉 이런 묘 없습니다. 그거는. 묘도 없는데 이스라엘은 미국도 움직입니다. 초강대국입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는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군기였던 막 벌벌 씁니다. 묘를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여러분 은혜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도 은혜고,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도 은혜고, 은혜는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은혜의 백화점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은혜를 받아가는 곳이에요. 빈바구니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라 그럴 때, 여러분 은혜의 줄을 잡으십시오. 세상 줄은 전부 지푸라기입니다. 은혜라 그럴 때 우리가 쉽게 그냥 불합리하게도 좀 대강 넘어가고 이거 은혜 아닙니다. 은혜라 그러면은 두려운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인사입니다. 그 인사가. 그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앞으로 은혜의 귀함을 아시고 귀한 은혜를 늘 사모하고 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점으로 인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이제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주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